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99881234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99881234 이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99세까지 활발하게 살다가 1, 2 하루 이틀 앓다가 3일 만에 4 죽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복이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99881234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장수의 복을 주셔서 여러분 정말로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하루 이틀만 끙끙 앓으시고 3일 만에 하나님 앞에 가셔서 정말로 여러분 영광 돌리시는 아름다운 은총의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고 하면 물질이나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모든 삶 속에서 온전함을 유지하는 사람이었고 또 언제나 그는 늘 정직하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었고 또한 그 사람은 악에서 떠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며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무한 신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는 너를 믿어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무한 신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때때로 그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였고 또 때때로 그에게는 참 큰 시험이 그에게 찾아오기도 하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무한히 신뢰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늘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할렐루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 사느냐? 우스 땅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사람은 첫 번째 온전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은 정직했습니다. 세 번째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그 사람은 모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고 오늘 이 성경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이 욥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느냐? 자, 3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넘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양떼가 넘쳐났어요. 많은 가축물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조카와 아브라함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싸움이 나타나겠다고 했죠. 왜 싸웠습니까? 양들에게 물을 먹여야 되겠는데, 양들에게 풀을 뜯겨야 되겠는데, 서로 우리 양을 좀 갖다가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조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막 거기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고 조카 롯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엄청나게 주셔서 엄청난 가축들을 거느리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구약 시대의 족장 시대에는요, 자, 그 사람이 부자다, 그 사람이 정말로 많은 것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냈냐고 하면 바로 이렇게 소가 몇 마리인지 양이 몇 마리인지 암나귀가 몇 마리인지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과 그 사람의 위치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시대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지금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엄청난 부자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절 말씀해 보니까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동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부자였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욥을 하나님은 신뢰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신뢰하셨느냐? 하나님은 무한 신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욥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는 말이죠, 이제는 사탄과 천사들이 함께 같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사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 욥을 하나님은 자랑하시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욥기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시작, 내가 사탄이 말이죠, 내가 세상을 한 바퀴 삥 돌아보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러면 너는 내 종 욥을 네가 보았겠구나. 욥이 어떤 사람인지 너 잘 알고 있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욥에 대한 무한 신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막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면이 오늘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무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는 온전한 삶을 살았고, 그는 정직한 삶을 살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에 악에서 떠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욥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무한한 신뢰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실까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악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요, 끝까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모든 악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떠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제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게 뭡니까? 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너의 잘못된 습성들, 너의 잘못된 모든 과거의 이력들, 이런 것들을 다 떠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보라, 뭐같이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떠나버리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모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 액션도 하는 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무한 신뢰를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니 많은 것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은 죄악된 것들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죄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죄에서 떠나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말이죠, 죄를 싫어할 뿐만이 아니라 그는 또 더 나가서 자기의 아들들까지라도, 자녀들까지라도 죄에 빠지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했던 사람, 그리고 혹 그러면 어쩌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욥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할렐루야. 욥에게는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도합 10명입니다. 10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욥, 그 아들들이 말이죠, 결혼을 했는지 그래서 그들이 분가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오늘 그 아들들이 분가해서 서로 따로 살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말이죠, 서로 따로 살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생일을 맞이하면 자기 형제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였느냐? 그 다음 날 그 자녀들을 다시 다 자기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자녀 10사람, 그 10명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우리 아들들이 어제 잔치를 베풀다가 혹시 그들이 그 속에서 죄를 범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하나님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오늘 욥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이것이 욥의 모습이었고요, 욥은 항상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1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0명이면은요 자녀들의 생일이 말이죠 1월 달에 다 몰려 있을 줄은 없겠죠. 아마 대부분 매월 하나씩 생일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욥은 매월 한 번씩 자기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이름으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번제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욥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번제도 예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여러분이 촉각을 세우고 계십니까? 혹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과 놀다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까? 혹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에서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배반하지는 않았을까?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이름으로 번제를 드리는 욥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아버지의 모습이고 부모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무한 신뢰를 행하는 귀한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욥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욥을 이렇게 막 자랑을 하니까요, 그때 거기 있었던 사탄이라고 하는 이 사탄이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서 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피셔서 하나님 그의 소유물을 한번 다 빼앗아 가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아마도 주님을 향해서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요, 이 욥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사탄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 사탄아, 그러면 좋다. 내가 내 욥의 모든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겠다. 그러나 다만 그의 몸에는 내가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나는 그래도 내 종 욥을 나는 신뢰해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사탄이 곧바로 이제는 이 욥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1장 13절부터 19절까지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 어떻게 공격합니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스바 사람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갑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요, 양과 종들이 다 죽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갈대아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낙타를 다 빼앗아 가고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19절 말씀해 보니까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자녀들이 한 집에 앉아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있다가 그만 그 집에 다 깔려서 죽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며칠 동안 일어난 게 아니에요. 몇 달 동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이요, 하루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하루아침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여러분 가만히 바라본다면 정말 우리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을 공을 들여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이뤄놨는데, 근데 여러분 그것이 무너질 때는요, 하루아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웅다웅해도요, 하루아침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은 다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요, 그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몰려왔잖아요. 한 도시가요, 완전히 그냥 싹 쓸려나가는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요, 며칠 동안 된 게 아니라니까요. 단 몇 시간 사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아웅다웅 발버둥 쳐도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하루아침입니다. 그 명심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이라고요. 자, 욥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스바 사람이 와서 소를 다 뺏어갑니다.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 다 죽었습니다. 갈대 사람이 낙타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큰 바람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동방의 최고 부자였던 이 욥에게 있어서 말이죠, 지금 욥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특별히 자기 자식들까지라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암담한 상황에 오늘 욥이 처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욥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욥기서 1장 2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거기까지 봅시다. 다시 한번. 욥이 일어났습니다. 겉옷을 찢었대요. 이게 뭡니까? 겉옷을 찢은 거는요, 너무너무 분통하다는 거예요. 나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고민하면서 막 자기 옷을 찢는 겁니다. 머리털을 밀었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머리털을 밉니까? 화가 날 때, 자기 불을 못 살킬 때 사람들은 머리털을 미는 겁니다. 땅에 엎드립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런데 욥은요, 그렇게 분통이 터지고 어쩔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말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은, 그런데 욥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의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니. 근데 여러분, 어쩌면 좋아요, 이것이 내 얘기면 우리는 그 말을 못한다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니까 우리 쉽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뭐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 얘기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거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요? 하나님,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요? 우리 이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근데 욥은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왔는즉 내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거 정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요. 뭐 2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에 그렇게 분통하고 원통하고 어쩔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오늘 욥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느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그 욥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욥을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욥의 마음을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욥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 뭐 재물이 나가는 건 별 문제도 없겠지만은요, 자녀들 10명이 다 죽었잖아요. 얼마나 큰 아픔이었을까요? 얼마나 괴로움이었을까요? 하나님은요, 그 욥의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도 느끼셔요.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편으로 그러한 욥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대견해하고 계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 욥을 칭찬하십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사탄이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욥을 다시 칭찬하셔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야, 너 내 욥을 잘 봤지? 내 종을 잘 봤지? 네가 내 종을 잘 주위에서 보지 않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그와 같이 정직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느냐?
네가 그렇게 충동하고 네가 까닭없이 그를 힘들게 하였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큰 슬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보아라, 오늘 욥은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지 아니하느냐. 사탄은 말 그대로 사탄입니다. 사탕이 아니고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무지막지합니다. 사탄은요 조금도 여러분들 봐주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사탄도 아유 그래 그냥 얘가 미안합니다 라고 할 듯 싶은데, 사탄은 정말 여러분들이 최하로 떨어질 때까지 사탄은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욥기 2장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유물 뺏어갔다고 뭐 그거는 뭐 사람들이 극복할 수도 있어요. 자식 뺏어간 거요? 뭐 또 나면 되는데요, 뭐. 그런데요, 한번 그의 몸을 한번 쳐보시죠. 그의 뼈와 그의 살을 한번 쳐보시죠. 그러면 아마 저 욥도 틀림없이 주님을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이 욥을, 하나님은 신뢰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여전히 무한 신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그러자 곧바로 이제 말이죠, 이 사탄은 욥의 몸에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몸을 망가뜨리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7절 말씀에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종기가 났다.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종기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별로 그렇게 여러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뭐 조금 뭐 부풀어 올라가지고 고름 나오면 짜내먹은 것만이지 뭐 종기까지 이렇게 뭐가 어쩌다고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종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기와는 좀 종류가 다른 종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종기였느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발과 다리는 크게 부어오르고 입과 얼굴은 흉측할 정도로 부어올라서 마치 사자의 얼굴같이 되어지고, 그 병에 걸린 사람은 몸이 날로 쇠약해져 가게 되고 병세가 점점 악화됨에 따라서 이후에는 손가락을 자르거나 발가락을 잘라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밤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고, 또한 밤새도록 불면증에 시달려야 하며, 또 밤중에 무서운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이 피부가 가뭄에 논바닥이 갈라지는 것처럼 쩍쩍 갈라지고, 너무나 가려워서 긁어도 가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그래서 옛날에 이 사람들은 이 병에 한번 걸리면 이 병은 고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끝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병, 이것이 욥이 맡고 있는 질병이었다는 거예요. 욥이 사탄으로부터 공격받았던 질병이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병이 걸렸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늘 욥은요, 이런 병에 걸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아픔이라고 하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종기라고 하는, 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고 하는데, 자, 이 모든 것들은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까?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왔습니까? 누구로부터 온 걸까요? 여러분, 조금 이해를 잘못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욥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의 근원은 사탄이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람을 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잠깐 허용을 하고 계실 뿐이에요. 여러분들을 무한 신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깐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허용만 하실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악과 아픔과 고통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훌륭한 인격을 갖고 계시고 아주 멋있는 신앙생활, 아주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갑자기 불행한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정말로 엄청난 일이 그 사람에게 딱 발생이 되었을 때, 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잘 믿는 사람에게, 저렇게 훌륭한 사람에게 저런 일이 일어나니 아마 하나님은 안 계실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저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이죠, 예수를 저렇게 잘 믿는데 왜 저 사람에게 저런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건데요? 라고 이렇게 우리는요, 반론을 제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어떠한 불행한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고 어떠한 불행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나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이건 따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설득하기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절대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욥기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탄이 말이죠, 계속해서 지금 욥에게 노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발견하셨을 겁니다. 사탄이 지금 욥에게서 노리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사탄은 욥에게요 뭔가 큰 것을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지금 욥에게 말이죠 뭔가 엄청난 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욥에게서 한 가지만 원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1장 11절과 2장 5절에 있는 말씀, 후반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뭐예요?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요 지금 욥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고 하면, 노리고 있냐고 하면 욥이 주님을 한 번만 욕하는 겁니다. 한 번만 욕하는 겁니다. 지금 사탄은요 그것을 노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역사를 하니요 보십시오. 욥은 끝내 자기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단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을 욥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보니까 욥의 아내까지도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까지도요 사탄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당신이 의로운 사람인데, 언제까지 당신이 온전한 사람인데, 언제까지 당신은 그럴 건데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욥의 아내의 마음을 여러분 어느 정도는 참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그 집안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자기 남편까지도 어째요? 저주의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제는 살아날 가망성도 없습니다. 그 남편이 매일매일마다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기아 조각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짚짚 벅벅 긁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아내의 모습은 과연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내는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뭘 그렇게 도도하게 온전한 척을 하고 있느냐고.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럼 끝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런 쪽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신앙적으로 정직하고 순전하게 살려고 무척이나 애쓰는 자의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을 가장 잘 본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의 아내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아내는 기왕이면 그 아내가 고통당하는 남편을 위해서 뭔가 격려해주고 뭔가 용기를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오늘 이 욥의 아내는요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요 삶의 힘든 문제 때문에 낙심해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종 우리는요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할까? 어떤 분은 그에게 점점 더 안 좋은 절망적인 이야기를 해서 더 실망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요 뭔가 삶의 힘든 문제 때문에 낙심해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는 정말 여러분들은 절망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들을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들을 더 절망의 구렁텅이로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주시라고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말을 해주시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용기를 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정말로 모든 것들이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도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혹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환경과 여건 속에 빠져 있는 자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을 가서 그들에게 격려하고 그들을 칭찬하며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동조해서 말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곧 그것은 격려가 아니라 그 사람을 점점점 절망의 구름통으로 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한 달에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내 수입은 뻔해요. 거기서 보험 들어가야 되고 적금 들어가야 되고 학원비 들어가야 되고 남편 용돈 가야 되고 나 옷도 사 입어야 되고 머리 파마도 한번 해야 되고 친구하고 커피도 한번 멋지게 마셔야 되고 이런 거를 다 제하고 보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너무 힘들다고, 나 너무 어렵다고, 내 삶은 너무너무 힘든 삶이라고, 어쩌면 좋겠느냐고. 그때 여러분들이 그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 나도 힘들어. 그래, 맞아. 다 하고 나니까 야, 그건 나중에 해도 돼. 그게 뭐가 중요해? 애 학원을 먼저 보내야지. 그게 뭐가 중요해? 남편 용돈 줘야지. 회사 가서야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 어떡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말은 뭘까요? 힘들고 어려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애들 학원비가 없어? 그래도 하나님께 맡겨봐. 나 같으면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볼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는 기다려 볼 거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까요? 안 행하실까요? 그런 믿음 앞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형편과 사정과 여건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저 뒤로 밀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느냐? 그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죽여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어떤 분이 나 시험 들었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험은 드는 게 아니야. 시험은 학교 가서 시험 보는 게 시험이야. 그렇잖아요. 시험은 여러분 들으라고 시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더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좋아, 나와 같이 우리 40일 동안 작정하고 한번 기도해보자. 이렇게 하셔야지. 맞아, 우리 교회 요새 좀 문제가 있지? 우리 교회 그 권사님 좀 문제가 있지? 그러면 그 사람이요,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믿는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같이 맞장구 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이죠, 욥의 아내와 같은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셔야 돼요. 그래, 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잖아. 너는 온전한 사람이잖아. 너는 악을 떠난 사람이잖아. 그럼 죽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기 기자는 말이죠, 이 욥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이 모든 악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2장 1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신앙의 초점과 시선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맞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초점과 시선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두시라고요.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도 정직한 자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도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 무한 신뢰하실 수 있는 귀한 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내가 마땅한 피조물로서 섬겨야 되는 나의 의무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고백하는 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머니가 넉넉할 때는요, 누구든지 우리는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린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주머니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정말 내가 힘들고 누추하고 형편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할 때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 쉽게 할 수 있어요. 나 건강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내 건강하니까.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질병으로 누워있는 침상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욥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